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이 교회에서 영어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니시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음악들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제가 한참 10대 시절에는 이 악기 배우려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좀 좋은 인연을 만나볼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셨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배우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라 동아리나 학원을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교회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허접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나와서 구원 말고 다른 것 받고 좋다고 그냥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이 명품백 매장을 가서 점원한테 사기를 받고 짝퉁백 사가지고 온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고 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메고 다니면서 나 백 예쁘지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것만큼 불쌍하고 처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어떤 잡다한 관심들을 다 끊어내시고 구원받는데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저기에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나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선 다른 건 못해도 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그러므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구원받을 단계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의 첫 모습을 딱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누더기 옷을 입고 펄펄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으로 그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을 해주는 것이냐? 그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로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듣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모습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나중에 죽어봐야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점 느슨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교회를 다녀도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들과 가치관도 똑같고 라이프 스타일도 똑같고 목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구원은 내가 받았는지 모르겠으니 죽어봐야 아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옷이 낡아져 있는 것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아주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가르쳤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젠틀하게 말은 해줘요.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젠틀하게 말만 하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재미있게 해주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미를 찾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 구원을 잘 알아야 해요. 구원을 배워야 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위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0.1초 빛을 비춰주는 그것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잠깐을 맛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100번 위로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 그리고 말씀에 많이 있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모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빛이 비추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루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 중세교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르쳤던 게 무엇이냐, 고행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그 고행 방법을 열심히 행했고요, 고해성사를 너무 열심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에게는 또 한 가지 열심히 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수백 번을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루터가 성경을 읽었겠어요. 루터 성격이 성경을 대충 보는 성격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읽던 루터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그가 가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알미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 얻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믿음이요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믿음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구원 얻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식을 주셨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중세 사람들이 구원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사형리 정도의 지식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대충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사형리 정도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제 마음에 어떤 뜨거운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분명히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됐을지언정 그것은 저를 구원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형리 정도의 구원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데없이 이렇게나 많은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사형리보다도 이 짧고 멋진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길고 지루한 성경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주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사형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루터의 사례를 들어서 루터가 수없이 성경을 읽었으나 바로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는 것이 어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둘 다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뭐 이상한 무슨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시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 내용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도 없는데 그냥 신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이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지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때도 먼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다음에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구원의 계시인 겁니다. 제가 앞서서 요즘 교회가 참 성도들, 진짜 성도들이 정말 천연기념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적어도 100년 전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영국교회 200년 전이죠.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정말 한 마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술집이 문을 닫고 노는 곳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역할은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르칠 때 진심으로 성경을 배우겠다라는 각오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배우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배우기 싫은데 무슨 억지로 앉아서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배웁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성공보다, 여러분들의 쾌락보다, 여러분들의 행복보다 더욱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공부 잘하고, 백날 돈 많이 벌고, 백날 행복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100년 행복하게 살고 지옥 가겠습니까? 실제로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이 듣기 싫고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싫어도 여러분들 구원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성경을 읽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저는 구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밧줄을 내려주고 그에게 이렇게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 이것이 구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해요. 내가 어떤 빚더미에 잔뜩 쌓여있는 막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빚을 모두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다 보니까 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 구원 맞아요. 이거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지,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겪어나가야 될 그림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 교회는 일단 매주 출석을 해주고, 대신에 사회에서 적당히 술도 마시고 이제 담배도 피고 좀 즐길 거 좀 즐기고 캠핑도 다니고 놀고 좀 살다가 적당히 회개하고, 어차피 지옥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그냥 내가 도로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존재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의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 바르게 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다시 맺어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다시 맺어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고민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정말 죄를 안 짓고 정말 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가 눈만 뜨면은 괴로운 거예요. 눈만 뜨면은 회개하고 고해성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게 복음이 되었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요.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잠시 죄 한두 번 짓고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가 혹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 하나가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해요. 왜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그동안 잘못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의심하고 구원 가운데 정말로 매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점검을 하시길 원하고, 정말로 내가 구원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깨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가 성경을 읽는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예요. 성경 66권은 모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정말 성경의 66권은 모두 다 중요한 책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책은 로마서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루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 이후에 이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로마서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로마서를 강조했는가? 로마서가 왜 강조가 됐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로마서가 구원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론과 실천적인 방안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책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이론과 직접적인 실천 방법을 아주 온전하게 듬뿍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그렇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먼저 읽고 이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책들을 읽어나갈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로마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 가는 길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A부터 Z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지도를 준 것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혹시 아시나요? 혹시 그 책 보셨나요? 생각보다 두껍죠? 천국을 가는 길에 대해서 써놨는데 생각보다 이게 두꺼워요. 왜 이렇게 두꺼운 걸까요? 구원 가는 길이라는 게 아주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 가는 길은 이 성경책 두께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렸죠. 구원의 어떤 길이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일순간 딱 점을 찍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찍듯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길입니다. 혹시나 이런 말을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강도는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구원받고 짧은 순간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구원을 받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진짜 구원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이 왜 기쁨인지 알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로마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지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내비게이션을 펼치세요. 로마서를 펼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것이냐?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도 어디 다른 거에서 이상하게 따다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로마서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 당시에 맞춰서 잘 해석을 해보니 이러한 지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감리교의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결코 다른 교단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 이후에 시작된 개신교는 칼빈을 지나서 청교도를 지나서 계속해서 개신교 전통이 이어서 왔고, 각 교단은 그것을 다 공유를 하고 있으며,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교단별 구원의 길이 각각 용어가 다르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단이 아니라면 어떠한 교단도 구원 가운데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 그 안심하고 들으셔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구원의 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구원의 길을 감리교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제가 이 인생길을 비교해서 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감리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서 이제 계속 할 건데, 먼저 단계가 몇 단계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리교의 구원의 길은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의 은총, 회개, 칭의, 신생, 성화, 성결, 영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내용이 많이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열심히 달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면 빨리 버리시고 구원에 여러분들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목숨 걸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들, 설교들을 열심히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르게 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라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아는 것이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구원 가는 길이 로마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라고, 이 길을 걷겠다는 그런 정말 결단과 결심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